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과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신 오미하신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도 믿음을 화합하여 오늘 이 귀한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절기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사건을 기념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물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외적인 세례입니다. 하지만 불세례, 성령 세례는 내적 세례, 마음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 아우토 바실레이아,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대로 믿으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 세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다 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듯이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주님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받아라. 한번 제목만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받아라. 시작.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모였는데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냐? 77절 또는 이 맥추절이라는 날입니다. 오순이란 말은 5 곱하기 순이 10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해서 51번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죠. 맥추감사절. 사실은 그 맥추감사절이 오순절이고 77절인데 이 날짜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은 7월 첫째 주에 드리지만 성령 강림절은 이렇게 날짜가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이 바로 7.7절 맥주절 오순절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맥주절에는 즉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장 먼저 밀을 걷어서 드릴 때 초실절날 대표로 성전에서 드리고 77이 49 7주간 가운데서 보리가 나는 그 추수하는 날이 다 다르니까 각 가정에서 보리를 타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오순절 77절 맥주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초실절날로 해서 50번째 는 날이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날이 되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50번째 날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하여 소제와 번제, 소제가 소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 고운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떡을 2덩어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이 떡 2덩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말씀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다 같이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만큼은 공동체별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성령님을 받는 게 그런 거지. 또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면서 사모하는데 성령이 뭐요? 성령이 뭐요? 라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이하의 말씀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부를 했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냐, 11조를 얼마나 했냐, 목사냐, 장로냐, 그걸 따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born again,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둘이 손에 쟁기를 잡고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봉사 많이 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물어봐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없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늘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인격적이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은 잘 풍성한 교제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좋아하고, 아멘이 없네.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앉을 때에, 예배당에 앉을 때 나랑 친한 사람하고 대부분 앉을 겁니다.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은 같이 1년 365일 52주가 교회에 다녀도 절대로 안 앉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친하기 때문에 같이 앉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 전화한 사람하고 더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 대부분 그러죠. 친한 친구하고 1시간, 2시간을 전화를 해도 끝날 때 뭐라 그러냐면, 이따가 또 같이 만나서 봐서 얘기하자 그럽니다. 그거 왜 그러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대화 안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대화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 물어보고 지도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쉬운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서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나 이대복이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쉬운 거예요, 기도가.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쉬운 거예요. 그래 왔느냐? 주님과의 일문일답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특별히 이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비들, 늙은이들, 청년들, 자녀들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에 오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 받는다. 시작. 자주 봐야 돼요. 자주. 우리 주님 앞에 자주 와서 보여줘야 돼, 얼굴을. 찬송 자주 해야 돼요. 기도도 자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집에다가 이렇게 책꽂이에다가 넣어놓고 주일날만 가져오지 말고 자주 성경을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 사입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갖지 말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자. 어떤 성도는 자꾸 안 모여요. 자꾸 안 모이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안 모여. 성령 못 받아요. 자꾸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러 모이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예배하러 모이고, 은혜 받읍시다 하면 은혜 받으러 모이고,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은 미안하지만 성령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철야 예배도 오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도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자꾸 은혜 받는 데 모이고, 예배하는 데 모이고, 은혜 받는 데 모이고, 예배당에 자꾸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리더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공동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꾸 모이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 면류관을 받아요. 그런데 모이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사 받지 않고 능력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지치고 에이 때려쳐, 왜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에너지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에너지가 빠져요. 말씀 보지 않으면 빠져요. 은혜 받지 않으면 빠집니다. 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사라도, 아무리 강도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은혜 받지 않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자꾸 엄한 데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을 드려야지 돼요.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데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시간과 공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한 공간에 모였다는 거예요. 즉 이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몸이요. 또 시간의 제약도 받아요.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오는 거지만 육이 영이 그냥 쭉쭉 분리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육이 올 때 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육이 올 때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와야 성령을 받지요. 예,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과 동력이 넘칩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그 현상이 나타나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다 같이 오순절날 모였어요. 한 공간에 모여서 한 시간에 오로지 모여 같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의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시작. 불은 동력이고 바람은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원도 산간지방에 풍력 발전이 많지요. 대형 바람개비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나요? 바람이 막 부니까 그게 풍력 발전이 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 태양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죠. 불입니다. 불도 바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받는다는 건 불은 동력이고 바람은 생명력이에요. 자동차도 스파크가 일어나서 기름이 휘발유던 경우로 타야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불이 일어나야지 가요. 동력이 일어나야지 갑니다. 비행기도 엄청난 추진력으로 비행이 뜰 수가 있는 거는 엄청난 엔진으로 이 불로 동력을 떼줘야지 그게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TV도 좋은 TV 있으셔도 리모컨으로 해서 턴온 전원이 켜져야 얘가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좋은 게 있으셔도 버튼을 눌러서 턴온이 돼야 작동이 됩니다. 컴퓨터도 그 리드선으로 딸깍 탁 쳐야지 탁 켜져야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에어컨도 리모컨으로 탁 키면 초록색 불이 와서 확 돌아갑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즉 사람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대로 인간론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으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받으면 턴온 불이 확 켜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진짜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켜져 있어서 하나님하고 통합니까? 물어봐요. 시작. 전원이 켜져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는 사람은 턴온 켜져가지고 구동이 돼요. 아무리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람보르기니 차가 있어도 얘가 엔진이 꺼져 있고 얘가 기름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1km도 갈 수가 없지만 레이라고 하는 차 조그만 차라도 그 엔진이 켜져 있어서 불이 동력이 와서 켜지면 걔는 부산도 갑니다. 여러분 삶에 이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인간은요 성령을 받을 때 동력이 일어나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턴온 하나님의 성령으로 켜져 있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63 지방선교에 좋은 사람들 잘 이렇게 뽑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치가 뭡니까? 표를 얻는 거지요. 저는 그것이 사람의 에너지를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51% 60% 얻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돼. 뭐가 돼? 다 사람이 그 에너지가 되는 건데 사람의 에너지가 평생 가요? 대통령 딱 5년만 하면 아니 3, 4년만 지면 레임덕 와가지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력, 불처럼 동력을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성령, 바람 같은 성령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뭡니까? 모든 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침체한 대기를 바람이 확 불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시원합니다. 요 머릿속이 복잡한 게 시원하지요. 성령을 받으면 머릿속이 시원합니다. 복잡한 물질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한 생각, 염려, 초조, 모든 게 다 그거는 있는데 성령 받으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상쾌하게 만들어요. 한바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심령을 정리를 해주세요. 평안하게. 할렐루야. 오늘 찬송한 것처럼 평화가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여집니다. 평안이 임하여져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평안하지 않다. 그건 뭘 잘못 받은 거예요. 왜 무당이 신내림을 받느냐? 평안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나 좀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신내림을 받으면은 무당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그거는 악한 영을 받은 거고, 진짜 영을, 성령을 받으면은 마음이 진짜로 평안해져요. 오늘도 성령 받은 분, 평안한 분이 많이 있어서 저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오늘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평안이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등을 그렇게 길에다가 쫙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등도 다 돈이 됩니다. 저 절에 가까우면 비싸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비싸고,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절간에 안 가고 성령 강림절 날 성령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5명은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더디 옵니다. 그래서 10 처녀 다 잤어요.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지금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등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물어봅니다. 야, 부탁을 할게. 너희들이 있는 그 기름 좀 우리 좀 잠깐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안 돼.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지금 가서 사갖고 와. 우리도 너희들한테 줄 기름이 부족해.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셔가지고 5 처녀,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들여보내주고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신랑이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돼. 이미 끝났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들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람보르니 차가 좋아도, 엔진이 좋아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부산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저장되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는 자들에게 사갖고 오라. 지금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서 잘 저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캄캄합니다. 다 졸며 잡니다. 어둡습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뭘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처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뼈들이 다 말라가지고 골짜기에 다 마른 뼈들만 가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야, 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그럽니다. 인자야, 이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생기의 바람아 들어가라. 생기의 바람아 들어가라라고 대언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죽은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사람 구실 이대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켜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켜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며 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미쳤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헌금 드리면서 뭐 대단한 뭐 설교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들로 나가고 바다로 가고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은 재밌고 즐거운데,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더 즐거운 게, 더 기쁜 게 뭐냐?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라는 아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무리 들여도 재밌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달고 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내가 앉아서 눈 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가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되고 게임이 안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 한마디 들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게 재밌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받은 성도님 최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받으셔서 삶에 생동감이 넘치고 동력이 넘치고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삶에.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승질나고 그냥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와서 회개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옆에 분 볼 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성령 받으면 사랑합니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같은 게 왜 우리 교회 왔냐? 그 성령 받지 못한. 성령 받으면 다 이뻐 보여요. 다 귀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인상 찡그리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저런 거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이 성령을 못 받았는데 이거 헌금해야 되잖아. 짜증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주방 봉사를 해야 되잖아. 싫은 거예요.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 받으면 지휘하는데도 기쁘고 반주하는데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등등등등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언어가 통일이 돼버렸어요. 언어가. 마귀 역사 가운데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온 구음이 하나였는데 그때 다 갈라지게 됐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다 서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데 서로 언어가 통일되고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집사님, 내 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냐고. 그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서로 말을 알아들어요. 소통이 돼요. 여보, 내 말 뜻이 뭔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지. 성령을 못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는 통해요. 우리 같이 여보 교회 가자. 성령 받으면 뜻이 하나 되고 같이 가자. 여보 요번에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기도 같이 하자. 같이 기도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요번에 성령 받아가지고 요번에 하나님 앞에 교회 이게 필요한데 우리 헌금하자. 그래 헌금하자. 같이 가는 거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성령을 못 받았는데 뭘 말을 알아듣겠어요.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집의 식구가 부모가 자녀가 같이 살아도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는 얘기가 돼요.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이 은혜를 받았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얘기가 안 통하지. 여러분 오늘 이 역사는 성령의 하나되게 함의 역사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성령의 하나되게 함의 역사가 꼭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한데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늘 이게 예화가 쉬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둘이 부부가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먼저 용서합니다. 또 용서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여기도 못 알아들어? 이게 아니고 알아듣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나도 용서해 줄게. 그래서 화평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러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 성령님이 혼자 임한 게 아니고 하나 되는 역사로 부부가 같이 임하게 되면 같이 손잡고 갑니다. 왼수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뻐 보이고 정말로 잘생겨 보입니다. 왜? 다른 거 다 떠나지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주고 남편이 또 늘 사고만 치고 막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가는 그 모습만 봐도 성령 받은 이 마누라는 이쁘고 착하고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왜 싸우냐?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로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매번이에요. 매번.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매번이에요. 매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실천할 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6월 달이 되면은 21일 비전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해에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맥주 감사주일 전까지 21일 비전 기도회를 저녁마다 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방언도 말하게 되고 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기도회 때는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하나 되는 거는 세상이 하나 되는 방법이고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일 비전 기도회에 다 올 출석하면 너무 좋지만 어려우시면 금요 예배라도 어려우시면 주일 오후 예배라도 평일날 시간 날 때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셔서 매번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서 방언하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분도 있고요.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맨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팠는데 비전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무릎이 하나도 안 먹고 다 주님이 치유하신 것도 있고요. 허리가 아팠는데 치료가 되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의 역사 가운데서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일어나는 축복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은 삶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삶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다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문제, 앞으로의 두려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다 없냐고.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다루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 되는데 힘써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하는데요.